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그 사건 가운데 구제에서 왜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졌는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한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과부들이 무시된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작자인 누가가 이방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무시되었다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존재하였던 두 집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헬라말로 헤브라이어의 히브리우스가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즉 헬레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팔레스타인에 뿌리를 둔 원주민들로서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로 오랫동안 헬라 문명이 지배하는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집단이 예수를 믿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 차이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집단의 표면적인 갈등은 과부들에 대한 먹는 문제인 구제의 차별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출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빠졌다는 말, 헬라말로 파라데오리오, being overlooked라는 말인데, 파라데오리오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로서 문법적으로 불완전 수동태로 습관적인 경시나 무시가 아니라 단순한 사건을 지적하는데, 그때의 경시나 무시 원인은 상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매일의 구제에 참석시키는 것이 책임이었는데, 무관심으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망, 헬라말로 공기스모스, 글럼블링, 이방 나라에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원주민과는 달리 삶이 고달파서 남편마저 죽으면 생계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를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의해 무관심의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악테마이어는 말하기를 어떤 경우든 원망했다는 단순한 의미는 이방 출신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초기 기독교 문학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과부들이 특별하고 존경받는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작자 누가는 항상 과부들을 긍정적인 면으로 묘사하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습니다. 여자 선지자 안나의 경우처럼 과부는 경건에 대한 특별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독자를 잃은 나인성에 사는 과부에게 닥친 슬픔은 부가적인 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재산을 탈취해가는 서기관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말합니다. 과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들을 잊지 않고 구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4장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과부를 슬픔 많고 궁핍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로 묘사하였으나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들을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극히 잔인하고 불경건한 행동이며 또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며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속히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7명을 같은 동족으로 선택하여 일을 맡긴 것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본질과 더불어 누가는 의미 있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통례적으로 매일의 구제에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기 기독교 공동식사의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악테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만일 누가가 히브리어와 헬레니스트라는 용어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타내려고 의도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확실히 우리가 유대인의 식사 규례를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매일의 공동식사 즉 구제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그러므로 누가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제시했듯이 상황은 공동식사의 준수와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공동식사에 참여할 때 식사 규례를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 과부들은 이방인 과부들을 식사에 동석시키지 않는 것이 율법 완수에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방 문화에 길들여진 헬라파 유대인들은 식사의 규례도 잊은 채 손을 씻지 않았다든지 우상의 제물을 손을 대었다든지 율법 준수에 등한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원망의 문제는 쌍방 간의 의견 대립이나 문화의 차이에서 유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형편을 잠시 살펴보면 6.25 사변 이후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배급의 혼란을 겪었고 교회 안에도 형제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앞에 구호물자를 한 추럭 싣고 초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추럭에서 구호물자를 등에 지고 운동장에 배회를 시켰는데 한 사람이 운동장으로 가지 않고 학교 뒤로 가서 그것을 몰래 훔치는 일을 어릴 때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목격하는 일인데 어떤 행사 이후 기념물이나 특별한 식사가 제공될 때 자기 집 식구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 구역원이나 소외된 자들을 찾아 동참시키려는 배려심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초대 교회가 겪었던 상처를 알았으니 우리의 현실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양약으로 삼아 내가 출석하는 교회 또 공동체에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을 챙기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 나누어주고 또 식사 자리에 친히 데리고 가서 앉히며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아오므로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분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이 사건을 잠시 다루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의 근원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차등이 없고 분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우선적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또 실천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가시네. 나 어두울 때 주님 계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나